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은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여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이 주로 라헬 집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 레아 집에만 갔다 오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가 생기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남편에게 떼를 씁니다. 아이 낳게 해달라고.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낸들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는 아니야. 레아 봐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잉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임신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이름의 뜻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더셈,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왜 요셉이라고 지었느냐? 창세기 30장 24절에 라헬이 이 아들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으면서 더하기. 무슨 말입니까?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더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아들 낳기를 원해가지고 딸이 나오면 분남이라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름들 많습니다. 또남 뭐 이렇게 이제 남자를 그렇게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아들을 낳고 요셉이 11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라헬이 임신하게 됩니다. 라헬도 기뻤고 야곱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잉태했는데 그것도 이 11명의 아들이 다 바다나람에서 나왔습니다. 바다나람. 약속의 땅 바깥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낳게 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땅에서 낳게 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기대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먼저 정착하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 목초지가 참 좋았습니다. 야곱이 재산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목축을 계속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라 생각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베델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도망가다가 하나님 찾아오신 장소 베델에서도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헤브론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삭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성과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객지생활 20년 동안 고생을 해가 정말 금이한양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효도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에 이 임신했던 이 라헬이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해산하게. 어디에서? 이 베들레헴 가까운 에브라시라는 그 지역에서 몸을 풀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그곳에서 낳는데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보통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산파가 막 힘을 북돋워 줍니다. 원하시는 아들이 낳게 되니까 힘내세요. 또 아들이라. 아들이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또 아들이라 벤또라는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또 아들이니까 또 덕남하게 되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말을 듣고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 기뻐했던 아들, 남편 야곱도 정말 기대하고 기뻐했던 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짓습니다. 벤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고 오니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때까지 야곱의 이 11아들 다 여인들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아들이 살면서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구나.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벤오니에서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벤야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보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라헬은 죽고 라헬은 이 여인을 위하여 묘비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라헬의 묘비라. 이게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금년에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전 번역에는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못하는 것이라고요? 증언하는 것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아멘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책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증거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 외에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딩 지저스라고 한 게 바로 그겁니까? 예수를 읽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통독하는 기간 중에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하의 칸타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거기에 이제 제목을 따와가지고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헬의 이 요셉과 이 베노니, 벤야민, 이 세 아들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내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라헬은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주시기를 원했고 또 자녀를 더 낳기를 원했어. 그래서 요셉이라 지었는데 요셉은 이름대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요셉은 무산가지고 생곁에 무산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란 가지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떡잎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지도 무성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많이 맺는 겁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자신에게도 혜택이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계속 뻗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잘 된 겁니다.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이 소원은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중에는 야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야망.
근데 야망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져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헬이 아들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래서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들 낳으면 죽게 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대가가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아들을 더 낳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부자 되었고 아들도 하나 얻었고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낳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졌는데 일부는 이루어졌고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도 올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은 두 가지라면,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두 가지면,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히 받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풍성한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 두고 주님 저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더셈 플러스 요셉이라는 말을 풍성한 삶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삶입니다. 어렸을 때는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웃으면서 보낸다면 어렸을 때 고생은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고생만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추억이 아니라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입니다. 어렸을 때보다 젊을 때가 더 낫고, 중장년의 때가 더욱 낫고, 노년은 아주 좋은, 점점 더 발전하는, 더하여지는 인생,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인생,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인생, 거기에 은사가 더하여지고 복이 더하여지고 선한 영향력이 더 넓어지게 되는, 이게 더하여지는 인생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했어요. 풍성한 삶.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요셉처럼 되겠나? 언간생심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자격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목적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셉 이름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슬픔의 아들로 오셨어요. 벤오니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전체가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5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라.
예수님은 질고를 앉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질고를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질고를 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많은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많이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고, 그 눈물도 그냥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셨다. 통곡. 여러분 언제 통곡하시죠? 어렵고 힘들 때 아닙니까? 주님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고난을 아는 자, 질고를 아는 자라. 안다는 말은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전혀 아프지 않으셨는데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적었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 아파 보셨다는 거예요. 아프셨답니다. 안 아프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왜 아프셨나?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아파 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난날 쭉 돌아볼 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계략을 알았던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저의 영적 자산입니다.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 제가 놀랐죠. 그런데 이제 그 군대에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이후로부터는 전염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 휴가를, 두 번째 휴가를 나갔는데 이제 결핵 환자로 나간 것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지만 조카들이 삼촌하면서 달려드는데 전염 안 되는 게 분명한데 보라고 제가 숨을 못 쉬겠다라니까. 혹이라도 전염될까 싶어. 이 결핵이라는 병이 보통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촌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데 제가 숨을 못 쉬고 딴 데를 봤다니까요. 혹시나 이게 전염이 될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이게 서럽더라니까요. 병들면 이게 서럽구나. 사람 구실을 못할 수도 있구나. 저 이거 안 아파봤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약간 바리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프신 분들 보면 위로하기보다 먼저 판단, 정죄하는 쪽이 더 가까운 그런 체질입니다. 제가 바리새인 체질이에요. 오늘 후배가 언제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바리새인이었잖아.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근데 제가 아프면서 이게 보통 결핵은 초판에 잡아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잡혀가지고 18개월 약을 먹었습니다. 18개월. 마지막도 이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상까지 갔는데 이게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으니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슬픔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왜? 슬픔을 맛보셔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슬픔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은 슬픔이 많다는 말이에요. 슬픔이 많은 사람의 말입니다. 바람의 아들 아시죠? 이종범 선수 은퇴했습니다만은 바람의 아들이 뭡니까? 바람이 빠르다고 바람처럼 빠른 사람이라 도루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람의 손자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바람의 아들 빠른 사람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사람 위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면 슬픈 사람 위로받는 거예요. 좌절한 사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병도 맛보신 분, 죽음까지 맛보신 분,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가 뭡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고와 손을 아랬다. 많이 우셨고 기도 생활도 눈물의 기도였다. 통곡의 기도였다. 우리 주님에게는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프셨고 많이 상처받으셨고 외면받으셨고 왕따당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질고를 겪으신 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슬픔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내 아픔 아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고통 아실까? 내 눈물 아실까? 내 서러움 아실까? 내 아픔, 내 고난 아실까? 아십니다. 먼저 다 체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체험하셨나?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대접받을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닙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 어느 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기도 응답 안 된 것 같고 주님 몰라주시는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났고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 어느 날 알게 되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가 많았다.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다 하시는 분이니까. 슬픔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겪으실 때 고난을 겪으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 슬픔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죽고 이 아들의 이름이 벤오니 슬픔의 아들에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 언제 이렇게 되셨나?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영광의 강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강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그냥 영광 자체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빛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을 사람들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결국 인간들이 이걸 지금 잘못 이렇게 이 지구를 사용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되게 춥고 어떤 건 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아주 덥고 사건 사고 끊임없습니다. 이러다가 지구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붙들고 계시면 인간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지구는 존재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다 이기고 올라가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다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능력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왕이셨는데 슬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죄가에서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정결하는 일을 완성하시고는 올라가셔서 다시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자리는 통치하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를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 다스리는 가정에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주님 다스리는 이 심령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장소는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말인데 두 산이 에발산과 그리시민 산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라는 뜻의 세겜인데 그곳에서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큰 도시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실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베들레헴과 에브랏을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랏 에브라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왕이. 그런데 이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탄생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때 시작된 생명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계셨다. 더 정확하게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동전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전에도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제설이라 그럽니다.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상고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슬픔의 아들로 오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왕이 선택한, 구원자가 선택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구절만 오늘
읽고 거의 설교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런 성가곡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배고프지 않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결코 다 해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오면 생명을 얻고 만족하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떡집, 그곳에서 떡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떡입니다. 이 모든 정황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으면 그걸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 라인한 두 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셉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갈수록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슬픔의 아들 오신 주님, 내 아픔과 내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